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첫 번째 인간은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란 이름은 흙의 그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말씀에 따르면 사람은 하나님이 흙을 빚어 창조한 존재입니다. 제수요일에 머리에 죄를 얹으면서 우리가 듣는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생각하십시오. 인간 존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의 밑바닥에는 자신들이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 오는 결핍감 혹은 불쾌감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완전함이 주는 아쉬움, 그리고 완전에 대한 목마름이 뱀의 유혹에 크게 자극을 받았을 겁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 아담이 발견한 것은 자신의 알몸이었죠. 적나라하게 드러난 인간 존재의 가난입니다. 더 이상 품위도 없고 존엄도 없는 그 흙덩어리를 보면서 아담은 수치스러웠고 스스로가 미웠고 혹시 다른 이가 이 모습을 볼까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눈을 피해 숨죠. 하느님 앞에 불려 나와서도 무화과 잎으로 알몸을 가립니다. 우리도 뭔가 양심을 어기는 일을 하거나 죄를 저지르고 나면 뭔지 모를 찜찜한 불쾌감을 느낍니다. 힐끗 우리의 알몸을 쳐다본 겁니다. 그 결핍된 모습 때문에, 그 한심함 때문에 자기 자신이 미워지고 스스로를 경멸하게 되고 자기를 못 본 척 외면하게 됩니다. 이런 느낌이 잘 안 드는 사람은 그만큼 그런 감각이 이제 마비되고 무감각해졌을 뿐이지 그런 게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게 너무 마비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파렴치하다고 합니다.
죄란 이렇게 남 탓하면서 관계를 파괴하고 내 탓하면서 자기 모멸감에 빠지게 합니다. 이렇게 죄는 원망과 미움을 생성하고 키웁니다. 사람이 하느님께 불순명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떠나오면서 맞닥뜨린 현실은 바로 먹고 살기 위해 끊임없이 고분분투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사는 동안 줄곧 고통 속에서 땅을 부쳐 먹으리라. 죄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타자들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고 불화가 생기면서 땅의 현실은 고단하고 가혹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생로병사의 숙명으로부터 내 자신을, 내 것을, 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아등바등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땅바닥을 박박히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꽃들에게 희망을 이란 책은 애벌레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애벌레들이야말로 땅의 숙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살아남으려고 땅을 박박 기어야 하는 비천한 생명체입니다. 이 책에는 하늘 높이 솟은 기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벌레들이 모이고 모여서 만들어진 기둥입니다. 다들 길을 쓰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모두 그냥 아등바등하면서 높이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도 모르면서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다들 서로를 밀쳐내고 밟고 하면서 꼭대기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저 위에 뭔가 좋은 게 있겠지. 높이 올라가면은 뭔가 뿌듯하겠지. 남들 다 올라가는데 나만 낙오하면 안 되지 하면서 계속 오르기만 합니다. 밟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밟히느냐. 살아남는 게 지상 과제인 땅의 존재들은 이 기둥의 프레임에 갇히게 됩니다. 밟히면 죽는 거고 낙오하면 실패한 삶이라는 생각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뇌되어 있습니다. 수도원이라고 해서 아니면 그 어떤 세상의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이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있는 우울감 혹은 열등감이 계속 자극받고 부추겨집니다. 흙으로만 된 인간 존재는 실망스럽기 그지없고 흙이 전부인 세상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면 생존만이 지상 과제가 되어버립니다. 존재의 가난과 화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상승 욕구로 발현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일까요? 이게 우리의 진짜 현실입니까? 아니죠. 사도 바오로가 말씀하신 바대로 질그릇 속의 보물,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람이란 질그릇처럼 한없이 비천하고 더러운 흙으로 빚어진 존재, 허약하고 한계 많고 언젠가는 다시 흙으로 돌아갈 운명을 지닌 하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 안에는 감히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보물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질그릇만 보면 우리는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하느님은 흙으로만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흙으로 빚고 그 안에 당신의 숨을 불어 넣으셨죠. 겉모양은 흙이지만 그 안에는 하느님다움이 녹아있는 겁니다. 세상도 땅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 흙으로 된 밭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질그릇 안에 담긴 보물은 카오스를 뚫고 들어온 빛이고 흙 속에 불어넣어진 거룩한 영이고 밭에 숨겨진 보물이고 인성 안에 녹아든 신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세상 안에 육화하여 계시고 우리 안에 현존하여 계십니다. 마치 밀가루 서말 안에 섞여 들어간 누룩처럼 말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어디까지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보통 비전이라고 말하죠. 질그릇만 보는 사람과 질그릇 안에 있는 보물까지도 함께 보는 사람은 서로 사는 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과 믿음이 이 비전을 만듭니다. 흙이 전부가 아닐 것이라고 하는 의심이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 새로운 시선을 갖게 합니다. 남을 밟고 아등바등 계속 올라가는 게 어느 순간 너무 한심하고 역겹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제대로 된 삶인가? 이런 게 삶의 현실 전부일까? 하며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수의 이런 사람들만이 애벌레의 기둥에서 내려와 다른 길을 걷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존재의 품위가 손상당하는 것을 그리고 양심이 왜곡되는 것을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죠. 아까 말했던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 노란 애벌레도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무리와 떨어져 홀로 땅바닥을 박박히면서 그도 점점 지쳐가죠. 자기 선택에 의심이 생기고 후회가 막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벌레는 나무에 붙어서 고치를 틀고 있는 다른 선배 애벌레를 우연히 만나고 그에게서 나비라는 말을 처음 듣습니다. 충격이죠. 이렇게 솜털 두성이의 쭈글쭈글한 내 안에 그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들어 있을 수 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땅바닥을 힘겹게 기며 살아가는 내가 하늘을 나는 존재가 될 수 있지? 처음엔 의심도 많았지만 점점 자신도 나비가 될 수 있음을 믿어주면서 그리고 하늘을 날기를 갈망하면서 그렇게 그도 고치를 틀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죽음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날개를 얻어서 나비가 되죠. 징그러운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가 된다고 하는 것, 땅바닥을 기는 존재가 하늘을 나는 존재로 변한다고 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오늘 승천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담은 흙의 현실, 존재의 가난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흙이 제거되면 자기가 고귀한 존재, 완전한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결과적으로 그것이 죄를 불러옵니다. 예수님은 흙의 현실을 안고 그것을 승화시키는 방법으로 승천, 파스화하십니다. 인간임을 거부함으로써 하느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난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탁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스러움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당신 삶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감사송은 사실 이따가 우리가 들을 감사송은 감사송 2인데 원래 감사송 2를 보통은 하죠. 이 승천감사송 1에서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저희 으뜸이며 선구자로 앞서가심은 비천한 인간의 신분을 떠나시려 함이 아니라 당신의 지체인 저희도 희망을 안고 뒤따르게 하심이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주는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어주는 것이 우리의 시선을 만들고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땅을 믿어준다면 땅의 중력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의 힘을 거부하지 못하고 땅만 보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을 믿어주면 하늘이 우리를 당기는 힘이 더 강해집니다. 하늘이 당기는 힘, 그 인력이 강해질수록 땅의 중력을 밀어낼 수 있는 힘도 더불어 생깁니다. 우리가 흙덩어리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준다면 흙의 현실만이 보이고 그 힘에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나의 허약한 인간성, 너의 형편없는 인간성에만 매몰되어서 그 안에 있는 신성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이 깨어나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힘이 약화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느끼는 우리의 감각이 둔화된다는 것이죠. 이런 한심한 우리 안에도 날개가 있음을 믿어줄 때, 날기를 계속 희망할 때 우리는 낡은 껍질에서 탈피해서 점점 날개를 가진 존재로 변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 줘야 흙의 현실 안에 하느님이 스며들어 있음을 믿어 주어야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이 활성화됩니다.